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을 유대인들이 즐기려 하느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자에 나누는 말씀들을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 임하게 된다면 분명히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또 설교 한 편 또 들었다 하고 끝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의식이 되어지고 그 삶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든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과 연관된 삶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가 조금 달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적인 뜻이 있고 서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서원적인 뜻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대단했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 시골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앙으로 진출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사람은 나면은 아무래도 대도시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형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요청을 한 건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해놓고선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신다고 했다가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안 가신다고 하고 가셨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는 삶을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분간 유대 지방에는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앞에 6장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백성들을 원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이 뭐 5병이어 하는데 고기가 뭐 얼마나 대단히 컸겠습니까? 아니면 떡이 대단히 컸겠습니까? 모양만 갖춘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그것도 원대로 먹게 하셨고 먹고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없다고 하라고 해서 거뒀는데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거예요. 12바구니를. 그래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랐지요. 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거기는 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빈들.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해줘도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1년 노동자 1년 품삯 정도는 있어야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하수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떼어서 주면은 또 있는 거예요. 또 떼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예수님께서 결코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려고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두려웠나?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유가 뭐죠? 능력이 안 돼서인가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못 해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유대 지방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외에 아무런 기적이 없느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신자답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사람들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걸 안 하면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목사가 교인들 눈치를 가만히 살펴가지고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그 살펴가지고 좋아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목사는 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치가 없나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이유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유대 지방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고향 갈릴리 지방에 내려와 계시는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를 떠나 다시 유대로 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문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40km 이내에 사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명절 행사에 참여해야 했었고, 그보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열심 있는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자고 제의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형제들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살해 위협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주님이 눈치를 못 챘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할 일이 남아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자녀들 중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나이는 50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 엄마가, 늙은 엄마가 그 아들을 봉양하느라고 내가 이 아이보다, 자기 아들보다 늦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들을 놓고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큰 잔치를 앞두고서도 잔치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풀어져 가지고 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잔치를 치르기 전에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잔치를 치르고 난 다음에 긴장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들어눕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는 하시겠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지 절대로 내가 먼저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의지가 그 어머니로 하여금 살 이유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한다. 아유, 잘못하면 죽겠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다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시겠다던 예수님이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건데, 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는 거짓말장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변덕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고 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간다고 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로는 다 같이 때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아우어, 이게 호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연대기를 의미하는 크로놀라지라고 하는 정밀한 시계라고 하는 뜻의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가 이 크로노스에서 유래된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호라나 크로노스나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즉 어제나 오늘이냐, 1시냐 2시냐 이런 의미가 호라나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결정적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때, 그러니까 상황적인 때를 말할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르지 아니했다, 그 결정적인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때하고는 다른 얘기란 말이다. 그저 때가 아니라 올바른 때라고 이해되어야 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연관된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에 유의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말씀이 5절인데, 자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제안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자기 형님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는 얘기 속에는 자기들의 어떤 소원, 자기들의 어떤 한풀이, 자기들이 뭔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저는 어려서 말이에요. 어려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그 운동회를 할 때에 그 마을에 그 관내에 어떤 유력 인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를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다가 이름표를 하나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렇게 천막을 친데 이렇게 그래서 쭉 아무개가 뭘 했다. 제가 이번에도 로타리 클럽 회장 이치임 씨가 하는데 35대더만요. 35대. 근데 보니까 아이고 그 로타리 클럽 회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회장하는 사람은 이게 보통이 아니더만요. 그 어디에 뭘 기부하고 뭔 장학금을 내놓고 그걸 쭉 나열을 해놨는데,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3억 몇천만 원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3억 몇천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 사람 직업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뭘 했고, 뭐 하는 일에 얼마를 기부를 했고,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더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교회를 만약에 명단을 그렇게 아무개가 11조는 얼마 했고 건축원금은 얼마 했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끝나고서는 하는 행사 내용들을 쭉 슬라이드로 그동안 있었던 걸 다 보여주는데, 대단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도모하는 일들이 뭐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동생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혈육상의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되었으므로 유대로 올라가자고 한 그 제안 속에는 참된 신앙적인 동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형님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노림수에 예수님이 넘어갈 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 동기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의 압제 하에 있던 그들이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로 올라가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동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어디 사람들인가를 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어디 사람이죠? 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조차도 그렇게 대꾸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위험시까지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의 증거들은 그 당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식의 사고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대꾸한 것이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 봐, 일단 와 봐, 와서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나사렛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자기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눌려 살았는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살았는가. 그런데 지금 자기 형님이 사람들의 그렇게 처함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움직임을 보았기 때문에 이참에 그 형제들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도 한번 보시면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자신도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의 푸념.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 지방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없이 여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 사회적인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지만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이나 그가 베푸는 능력 있는 교훈, 그리고 그를 수많은 무리들이 쫓고 떠받든다는 엄연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형님을 앞세우고 잘만 따라다니면 형님 덕분에 어깨도 펴고 인정받고 으스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 유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속에 맺힌 한을 풀어보고 싶은 심정이 왜 안 일어났겠느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이상 되는 큰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된 것을 보고,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서지자라, 이는 참으로 그 세상에 오실 서지자라, 그 어떤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는 먹을 걸 많이 준다고 그랬나요? 어디? 그런데 아무튼 자기들의 기대에 뭔가 맞는 어떤 일들이 생겨지니까 이는 세상에 오실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이 형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고 하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잘만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왕족. 한 맺힌 한을 푸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북이 영화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형님이 왜 중앙으로 안 가고 왜 도시로 안 가고 왜 이 시골에 변방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제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무슨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잘났는데 왜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참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어쩐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는 집 사던 지가 몇 년 됐는데 집도 못 샀냐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집 사는 게 집 사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듣다가 뭐 어떻게 받아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사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 사던 지가 몇 년 됐는데 집도 못 샀냐고 그랬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찌됐든 나도 집 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 사면은 집 사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말 하려니 하면은 뭐 별로 열받을 일도 없는데, 그래 두고 보자, 집 사놓고 보자, 그렇게 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답답한 것은 형님이 이 시골 갈릴리에만 내려와 푹 썩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났다고 으스대면서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 앞에 가서 감동적인 일장 연설을 하고 그들의 눈이 뒤집히게 엄청난 이적에도 한번 행하시고, 그러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유대 지방 밖에서만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노릇인 거예요.
게다가 마침 초막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구름대처럼 몰려들 텐데 거기서 한번 멋지게 한번 저기 형님이 뭔가 하나 터뜨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쫓아내고 병자라는 병자는 다 고쳐주고 떡한덩이 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치르러 온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 말이에요. 물 한 병으로 끝내주게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실컷 마시도록 돌리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뿅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끝날 텐데 왜 복잡하게 저렇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꼭 그런 방법이어야만 됩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애들은 말이에요 너무 이뻐요.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우리는 눈이 워낙 적어가지고 눈 큰 사람만 보면은 그냥 그 안에 폭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뻐요. 근데 얘들이 조금 잘하면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요. 또 눈은 쑥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신체 구조도 그렇게 안 해주시면 그들이 눈이 잘못하면 논다고 그래요. 형님이 왕만 된다면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막 그들이 막 몸에 전율이 생기지 않겠어요? 잘만 하면 우리가 팔자 고치겠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답답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형님인 그 예수님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며 물질적인 욕심에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동행할 것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상상이나 추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7장으로 갑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달리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출세하는 것, 그래서 좀 으스대며 사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했던 이유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 동기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바로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동기였던 것을 주님은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던 일들이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번 초막절 때는 유대에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하고 올라왔다. 변덕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내가 세상에 나타내기에 올바른 때가 아니다. 이 명절 때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본 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디에 올라가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거기서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마을은 베데스다인데 국률의 집인데 국률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나요? 이름이 국률의 집이라니까요. 자비가 없어요. 국률이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살고 보는 게 중요하지, 당신이 오래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당신 내려가라, 그런 게 없어요. 어쩌면 교회도 전에 한번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만은, 병원에는 어떤 병자만 오나요? 각색 병자가 오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각종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어디가 좀 불편하다, 시원찮다, 모자라다 그러면은 그래서 병원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병원에 오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제가 지금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그냥 1층에서 바로 타는 게 아니고 이만큼 계단을 올라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올라오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근데 너무 거리가 짧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와봤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턱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야죠. 누군가 도움을 받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오르동에 있을 때에도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는 게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을까요? 책임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자고 하는 형제들의, 동생들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나중에 혼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변덕을 부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의 일치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 질문,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뭐가 되는가? 아니면 거절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 반려견 인구가 지금 개를 키우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애완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반려견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개 엄마 아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공원에. 엄마한테 오라고 그래.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개는 아닌데 자기가 엄마래요. 그런 공 하나 집어던지고 공 가서 물고 오면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또 먹을 거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니 사람을 하나를 키우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요. 사람을 하나 키우면 영혼이 없는 일에 왜 그렇게 지나치게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지 저는 뭐 제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가서 공이나 하나 물어보는 것 정도 하겠습니까? 별 얘기를 다 하죠. 대화도 되고 때로 기쁘게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그 아이가 뭔가를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요. 별일 다 있을 텐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지나다니다가 분명히 거기 개똥 치우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붙어있거늘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뜻하지 않게 개똥을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뻐하면은 말이에요. 아이고 뭐 별일을 다 해요. 별일을. 그게 하나님께 뭔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게 영혼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일은 제쳐놓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편한 방법으로 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 초막절 때야말로 그들에게는 출세하고 팔자 고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보기에 놓쳐서는 안 될 때에 그때를 거부하신 예수님이 거꾸로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아니 십자가 너도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너도 내려와서 살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를 나의 때로 알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때와 상관이 없는 나 자신만의 삶을 거부하는 삶, 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행사를 자신들의 한풀이를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나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밀당을 한다고 한다면,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내 성공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지혜로운 삶인지도 몰라요.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협회에 갔다가 한번 들은 말이 그게 하도 인상이 깊어서 제가 몇 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자기 부인이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간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그만 개척교회를 간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응? 자기네가 금은방을 하는데 야, 이 사람아, 교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에 갈 것 같으면 이 사람아 큰 교회 가지 왜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 교회를 갔느냐. 교회도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교인들이 웬만해서, 교회가 웬만해서 결혼을 하든지 애들 100일이 되든지 돈이 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은 도움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교회를 갔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하고는 그게 다른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서부처럼 직업선택 10개 봉급이 적은 데로 가라, 뭐 성진의 기회가 없는 데로 가라, 집안 식구가 다 반대하면 거기는 분명히 좋은 곳이다, 뭐 10가지가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 전영창 선생이 원래 목사잖아요. 그분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미국에 유학 가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줘서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는 도중에 졸업을 이제 학위 수여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학교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정을 당겨줬다잖아요. 내 조국이 어렵다는데 내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교사들을 모집하고, 제가 전에 교사주일에 전라도 어디 세월고등학교 얘기를 했나요? 교장을 지냈던 분이 수의를 하고 교장 부인이 와가지고 밥하다 과로로 결국에 나중에 세상을 떴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동원과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원고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 은혜를 네가 깊이 받으면 네 엄마 아빠가 실망할 일이 생긴다. 아무도 원치 않는 곳에, 봉급 적은 곳에, 성진의 기회가 없는 곳에, 아니야, 너 좋은 학교 들어가길 원할 거야. 엄마 아빠가 대기업 들어갔다 그러면 축하를 하는데 심지어 목회자들도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갔다고 그러면 축하하고 환영하고 아주 뭐 자기들이 실력이 그 정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의시되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갔다고 그러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지금은 뭐 큰 교회가 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뭐 때문에 아빠는 목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거 생각하시느냐고. 자기 학력이 중학교 1학년 3개월 다니기 전부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일찍 잃고. 그러니 나를 내가 이력서 해가지고 받아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디 군소신학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장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장인이 그 사위에게 당부하기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한테 손물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몇 가지 이렇게 묻더니 그러면 개척하라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아이를 위하여 그때 당시에 무슨 부금인가 적금인가를 3만원인가 2만원인가 얼마짜리 드는데 그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모으면 얼마지?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물어봤다. 여보, 그 1년 적금 넣으면 얼마냐고. 10년 넣으면 얼마냐고. 그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응?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안 될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하실에서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지, 근데 그런 거 겪지 않는 게 우리는 성공한 건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살펴봐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과 의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안 겪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둥, 뭐 세운다는 둥, 개척교회, 뭐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은 뭐 떠난다고 그러고, 우리는 별 얘기를 다 듣고 살아왔잖아요. 지혜로운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지혜롭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회는 왔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왔다, 이런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이야기들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하신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삶을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고.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길에는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분 아래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른 나의 영광을 위한, 나 자신만을 위한 것들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주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동행하지 않는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젖힘으로써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나눴던 말씀,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환영받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는 모습들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하는 행동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인가, 나의 기쁨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것을 볼 때에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결국에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어떤 전형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올라가자고 요청했던 형제들이 요청을 거절한 것은 결국에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과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한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주님은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바꾸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정도 없이 나를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이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이때 그가 원해도 이 세상 마지막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이때 십자가 나는 이때 그가 원해도 이 세상 마지막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그것이 신자들이 마땅한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서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